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하여 아주 말씀을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또 3장, 5장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죄와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늘 싸움이 있는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교회라는 말, 회중.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불러내다, 불러 모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서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다라는 단어는 회중 무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시나고게라는 건 회당,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걸 교회라, 하나님이 불러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그럽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거는 유기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기적. 우리 몸이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팔다리가 움직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이제 신체의 일부분이죠. 신체의 일부분에서 서로 머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주는 그런 원리와 같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와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온 것이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그게 미쳐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이 만물에 이렇게 미치도록,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이 빛이 오는 것도 이거 참 비밀인데,
하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 있는 빛이 그리스도에게 비치고 영광의 광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죠. 히브리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분이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빛이 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빛이 있다. 그 빛이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라. 그 빛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옵니다. 그 빛이 올 때는 충만의 역사로 오는 거예요. 빛이 온 사람들은 밝지요. 그러면 그 빛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을, 특히 그 말씀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빛이 이렇게 비춰지도록. 그래서 그 빛의 역사, 그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전부 얼굴이 밝지. 또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아주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넘쳐나간다 이 말이지. 가득 찼다. 꽉 찼다. 배에다가 물건을 가득 실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죠. 터지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는 자들은 다 안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 그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밝아지고 기쁜 소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런 은혜가 그것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은혜가 내려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이 은혜 하나님이 디나미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능력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심령 속에 일어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아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충만의 역사. 은혜. 이제 뒤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이런 말도 여기 나오는데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능력의 세계가 한 세계라고 봐야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온전이라는 단어는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한 거 다 밀려나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하셔가지고 만물 통일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직접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지만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어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만물을 이렇게 이용하면 그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든 걸 이 만물을 이렇게 이용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만물이 피조물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내가 이용을 당하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러고 너무 좋아한대요.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모든 것의 원인이 돼요. 원인.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면서 교회 머리로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다 붙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 자기를 비우고. 그건 예수님 머리가 예수님이 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진실한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진실하게 하려고, 아주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뢰가 되고, 손해가 나도 진실하게, 억울해도 진실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또 은혜를 주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 진실되다. 참 신뢰가 간다. 참 믿을만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또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은혜가 되고
아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2장 20절 읽어보세요. 20절, 21,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 여기는 이제 성전 건축,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공중권세 잡은 악령을 따라가던 사람, 내 마음대로 가던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이방인과 유다인들이 이제 가로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성전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영적 성전 짓는데 성전 짓는데 터는 뭐냐? 사도와 선지자 위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를 통해 준 신약, 선지자를 통해 준 구약,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 시작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에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연결이 잘 되어 나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영적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 거하실 처소라는 건 이건 거룩성. 성전 또 하나님의 처소 이건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신령한 집,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전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잘 나가면서 그래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 니네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킨 것이 다 합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나가니까 잘해라. 응원한대, 응원은.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하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우주적으로 택한 자를 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낸다. 연결해서 잘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비지력이라는 것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라고 말이에요. 팔꿈치, 한쪽 팔을 조금이라도, 한쪽 팔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가지고 연결해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일비지력.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예,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이 이제 때가 되므로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나간다, 이렇게 성취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이건 선한 통치,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 와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좀 깊이 알아야 합니다. 3장 17절,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토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사랑이 충만하라. 사랑이 충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닫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가 아주 광대하다 그런 말이죠. 아주 광대하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빛의 역사가 충만하고. 우리가 이 자연빛도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요, 그 낮에 그냥 해가 막 쫙 내리면 막 등이 뜨끈뜨끈한 게 얼마나 그 몸이 막 이렇게 막 빵빵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아주 굉장히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 그 자연빛이란 말이거든, 자연빛. 이 빛이 이렇게 아침에 쫙 그 바다에서 이렇게 해가 쫙 올라올 때 그 마음이요, 그냥 막 가슴이 툭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려고 이렇게 낑낑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아주 그냥 이제 중천에 딱 떠가지고 돌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기도한다고 이제 엎드려 있죠. 그럼 등이 뜨끈뜨끈해요, 그냥. 그러면 몸이 아주 그냥, 몸이 이렇게 막 뿌듯한 게 뭔가 이렇게 막 빵빵해지는 것 같아. 느낌. 실제 몸이 좀 좋은 게 오는지. 예. 이건 자연빛이에요, 자연빛. 하나님의 빛은 이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그의 충만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은요, 그건 받는 자만 알아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막 세임이 일어나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말 그대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세계는 또 사랑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광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빈다.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충만의 역사 일어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여기 3장 21절에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하나 됐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가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하나 된 교회. 교회는 하나.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 분이다. 만유. 모든 이 자연의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이 수요일 저녁에도 일어나고 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예,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하나. 그때 당시 에베소, 소마나, 빌라델비아,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의 교회,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5장에 와서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뭐냐? 그 교회의 비밀을 부부관계로 얘기해요.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비밀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교회가. 그래서 여기 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됩니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의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해라.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다하셨잖아요. 자기를 내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우게 나타나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듯이 한다.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에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한다고요? 예? 아내와 남편 관계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는 지체, 우리 주님은 머리, 우리는 지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비밀이고, 교회 나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충만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더라. 이게 교회, 그리스도 이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충만의 역사가 있는 가정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막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 은혜의 충만, 그런 충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저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안에도 이 하나님의 충만해,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 그런 역사가 있으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이건 마치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런 역사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거 비밀이고요. 은혜 받는 거 가정에 가서 적용하는 것도 비밀이고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제 6장에 와서는 승리적인 교회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승리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주 안에서 아주 그냥 강건해가지고 은혜 속에서 강건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공격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이 악령들, 악한 영들, 이 에르케와 탈로스, 에르케라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6장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건 악한 정사예요. 악한 정사. 누구 머리에서 그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머리에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선을 베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만은 이게 악한 정사, 욕심을 부려가지고 남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머리에서 나오면 많은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 걸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악한 영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이 세상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반드시 이겨라. 이겨야 충만의 역사가 지속이 됩니다. 이겨야 돼. 그래서 자,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연결이 돼갖고 성전 건축을 지어가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알면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 지체가 돼가지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에베소를 이렇게 쭉 보면 제일 먼저는 뭐예요? 선물 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선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선물.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고 그랬죠? 그것도 뭐예요? 선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뭘로 줘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선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모든 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고 온 역사가 만물에 미치는 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막 미쳐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하나같이 역사, 세 분은 동등합니다. 능력면이나 지혜면이나 지식면이나 모든 면에 동등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 만물을 구속하고 만물을 통일해 나가는 그 역사에 하나같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내가 뭔데 여기 와 있나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선물 받은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같은 게 이런 은혜를, 믿음을 선물을 줘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맡은 대로 이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이제 4장 11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 이제 이제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셨다.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 당했다. 그 고난 당하는 거는 히브리 2장 18절에 고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려고, 시험 당하는 자를 도와주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다. 그건 왜 그러냐? 사망의 권세를 잡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 매어 평생 종로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왜 이런 역사를 일으켰느냐? 여기 10절에 그러잖아요. 4장 10절에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충만의 십자가 부활을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줘요.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10절에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하는 일. 그래,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뭘 준 게 감사해? 선물 준 게 감사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13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선물 주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직분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로 계속 내 맡은 일에 이 직분의 은사를 줘요.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리고 내가 온전케 돼가지고 내가 이 온전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왔잖아요. 예? 텔로스, 텔레이오, 이 온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싹 사로잡고 그냥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의 역사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이 나오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참 한 멤버, 회원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